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21일 동안 우리들이 또 기도를 하는데 그 예배드림과 기도가 경건의 훈련이 되어서 우리 사실은 가랑비를 맞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힘들었어요. 은혜되는 면도 있었지만 저녁이 되면은 부담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은 또 저녁에 8시부터 또 10시, 10시 반 잠을 자면 11시 반, 12시 자거든요. 그러면 또 전에는 새벽 예배가 없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권사님, 제가 물었습니다. 옛날에는 21일 동안 하면은 새벽 예배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라오? 했어라오? 그 말씀 한 말씀에 우리 같이 또 새벽에 유튜브를 여러 번 보게 되면은 또 우리 교인들만 보시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도 지금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아름아름 돼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본다는 피드백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준비 안 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새벽 설교가 주일 설교처럼 3일 밤 설교처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묵상하고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장문의 문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군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면 고생이 되수겠는가. 그런데 저녁 8시는 8시예요. 그래서 아시는가 몰라도 내가 고백할게요. 찬양 끝마치면 올라온 지가 좀 많이 됐어요. 그 시간에 뭘 준비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입니다. 죄가 충만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풍성하듯이 믿음 생활이란 참 이상해요. 시험이 들면 시험으로 끝날 것 같지만 시험 중에 은혜가 더 풍성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또 이겨나가는 것, 저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 끝나서 한편으로는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받은 조그마한 은혜를 가지고 함께 예배에 나가서,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고, 다음 주에는요 찬양을 2곡을 뜨겁게 하고 기도도 이어서 하고 마치셔야 돼요. 그래야 지루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는 그렇게 한번 준비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소원의 기도 있죠. 21일 동안 우리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계속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후 예배가 됐든 3일 밤 예배가 됐든 우리 연말 안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 그래서 응답받으면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좀 자랑했으면 좋겠고요.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어떤 논리정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스토리 속에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역사적으로 살아 계실 때 그 살아계시는 역사의 시간과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통독해서 읽으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한 조각씩,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우리가 저번에 한 2개월 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다. 나는 온유한 자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겸손은 뭔가, 낮아지심은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저는 설명드렸어요. 잊어도 괜찮아요. 잊어도. 듣고 잊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복되니까 또 다시 말씀을 듣다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가져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라고만 하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낮아져서 죽으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 욕 보시는 것도 예수님의 낮아지심. 육체를 입고 오신 것도 낮아지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낮아지심. 그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무덤의 장사가 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비근한 예로 11평에서부터 살기 시작했는데 서울에서는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반지하. 제일 먼저 신혼살 집은 옥탑방이었으니까 서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서울 굉장히 추워요. 서울 신림동에서 우리 27에 만나서 결혼해서 거기서 옥탑방에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하는데 겨울만 되면 꽁꽁 얼어버려. 화장실이고 욕실이고. 왜? 유리창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 가름막을 안 하면 샤워를 하면요 몸은 보이지 않지만 형체가 보여요. 그런 곳, 화장실도 그냥 겨우 만들어 놓은 곳. 그렇게 하다가 11평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반지하로 이사하게 되고 11평에서 17평으로 17평에서 21평으로 다 주공 아파트, 임대 주공 아파트. 그렇게 40이 넘도록 21평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46살까지. 그 5놈을 데리고. 그런데 평수를 넓혀가는 것은 꽤나 괜찮더라고요. 11평에 있다가 17평에 가니까 막 울리는 것 같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상하다. 내가 귀가 이상하네? 울리는 거예요. 17평에서 21평 가니까 또 어쩌냐 하면은 TV가 작아 보여요. 야, 우리 TV 바꿔야 되겠다. 근데 보세요.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살듯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높고 높으신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그 겸손인데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얼마나 겸손인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영적으로 원리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게 살고 못 살고 뭐 어쨌네 저쨌네 이쨌네 사연 많죠. 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돈 문제, 또 교회 안에서는 관계 문제, 밖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잘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 사별입니다. 사별. 오늘도 우리 임원회가 있어서 지금 노예 분립을 잘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계속 12월 마지막 주까지는 우리가 모여서 평화롭게 이양이 될 수 있도록 총회에서 총회장도 내려오고 그렇게 하시는데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암이 문제가 아닙니다. 암은 그래도 사별할 수 있는 기간, 그래도 서로 대화를 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내가 메디컬 센터를 내가 다니고 있는데 나의 주치, 내가 늘 대했던 그 50대 중반에 그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안 보여. 그 어디 가셨는가 물었답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께. 그랬더니 돌아가셨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얼굴도 좋고 그렇게 실력도 있고 그런 원장님이 돌아가셨답니까?
하니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막 갑작스럽게 조금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막 이야기를 쭉 하니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운전 조심해. 조심할 것이 많아진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니, 교통사고 당해서 순식간에 죽어버리면은 밤새 안녕인 거가 똑같아요. 심장마비하고. 그것까지 비참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들이 다 목사이지만은 참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은 보호하기도 하시고 야야 너는 때가 다 됐다. 너 이제 다 끝나고 돌아오라 할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십니까? 사인? 어떤 사람은 급작스럽게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가난이, 질병이, 죽음이 더 이상 불행이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야야 봐라. 예수님은 다른 종교는 말로 했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자기 자신이 증명해 내셨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 소망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축복이. 그러니까 기복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겉에 화려한 거,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에 막 이런 것에 너무 심취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모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셨어요. 막 고통 중에서 억압을 당하니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권념했다. 권념이 뭐예요? 돌보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음 듣고 아브라함에게 430년 후에 나오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뭘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시간표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급해도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 작정하신 거죠. 모세 불렀습니다. 모세 어떻게 합니까? 변명합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니까 못하고요. 돈도 없고요. 나는 자존심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40년 동안 왕자로 공부했던 거 난 기억이 안 나요. 80세 노인입니다. 40년 동안 양똥이나 치고 소위 말해서 목동, 천하디 천한 직업이 목동이에요. 그 당시 목동 일이나 했는데 내가 계산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처가살이 했는데 내가 자존심이라도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그때 주님의 응답은 뭡니까? 다른 거 안 해요. 다른 거. 나 하나면 충분하지 않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증명하시느냐? 모세에게 나 봐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나는 못할 것 없는 너의 언약, 너의 조상의 하나님인데 내가 하면 할 수 있어야? 주님이 주님을 드러내요. 주님을. 다른 거 증명 안 합니다. 다른 거 어쩌네 저쩌네 이쩌네 저쩌네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그러니까 알았어 못한다 그러니까 뻣뻣하다니까 야야
너 그 형님이 말 잘하지? 네 알지? 붙여줄게.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지팡이로 만들어요. 손을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려 있어요. 다시 넣어봐라. 다시 깨끗해졌어요. 뭘 증명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에 이 엄청난 사건 안에서 이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죠.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지.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 생명을 주신 주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죠. 오늘을.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간섭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잘 해내야 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이게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거, 환경만 가지고 해석을 해내니 어떻게 기적을 보겠고, 어떻게 은혜를 힘입을 것이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낮아지심이 뭘로 폭발적으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셔버려요. 성경 다 찾을 겁니다. 보좌 우편에 딱 앉으세요. 보좌 우편에, 능력의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그렇게 뺨도 맞고 욕도 당하고 입고 있었던 그 통옷, 속옷까지도 다 짝짝 찢어가지고 벗겨서 여자들이 다 보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수치를 드러내는 그 수치를 당하시는 그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누가 살리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세요. 다 성경을 찾아볼 거이다. 그리고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무릎이, 정사와 권세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경배를 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몸소 사랑 실천하신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입으로만 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입으로 백날 해봤자라니까. 입으로 봉사와 섬김도 입으로 해봤자, 입으로. 몸으로. 할렐루야. 드림과 섬김과 몸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말과 혀로서 하는 사람, 그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무슨 유익이 있대요? 사랑이 없이 하는 건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높아지심의 정점이 뭐냐? 부활인데, 부활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심판의 주님은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설명하니까 더 쉽지요? 이게 이론으로만 머무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날이요, 주일날. 그래서 주의 날이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 이 날에 슬픔, 괴로움, 염려, 이 모든 감정들을 내려놔야 돼요. 왜? 몸과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힘써 봉사해야 돼요. 섬겨야 돼. 몸으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구제하고 위로해주고 교제하고 사랑에 교제하고 찬양하고 가르치고, 뭘요?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은 그런 날이에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부활 때문에 우리 영생 얻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헌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봉사를 해서 구원을 얻어냈으면 공로니까 여러분 그냥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노력으로 구원 받은 적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여러분 높아지신 주님처럼 우리도
높아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높아진대요?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 주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날의 영원한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냥 은사를 묻어둔 자가 아니고 자꾸 충성된 종들은 왕노릇해요. 주와 더불어서. 그게 상급 심판이에요. 그게. 자,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으면 이제 말씀을, 질문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우리 말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적은 글씨 읽고, 적은 글씨는 제가 읽고 큰 글씨는 여러분 크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합니까? 시작. 예. 그 다음에 질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1번. 예.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까?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사도행전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려고. 사명 다 감당하셨으니.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까? 시작. 우리의 몸도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날 거 믿습니까? 아멘 안 한 사람은 몇 사람 봤어 내가. 부활신앙이 없으면 헌신이 안 나와요. 절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관념이 돼요. 관념이. 부활신앙을 믿어야, 부활을 믿어야, 다시 사는 것을 믿어야, 영생을 믿어야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헌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우리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부활을 안 믿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인데, 복음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뭘로? 행위로? 뭘 알아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절대로 속지 마세요. 여기에 덧붙인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자꾸 뭘 지켜야 돼요. 이게 다른 복음이고, 이게 저주받을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부활을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는 거죠. 살아날 걸 믿는 거죠. 영생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꾸 확인하면서 주일날 감격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워서도 부활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날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어야, 이 복음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부활을 생각하며, 부활을 묵상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 살이 힘들고, 이 세상에 고난이 많고 상처도 많고 이 힘든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주님 부활하셨으니 그날이 가깝잖아요. 이것은 믿음의 소망이죠. 믿음으로 하는 소망이에요.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소망이 있으니까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소망이 없는데 가난을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데 자식들이 잘 못되고, 제가 기구한 운명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새벽 설교 강의,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첫째 놈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나 죽어버렸어. 어렸을 때. 셋째 놈은 부모를 봉양했, 그 아들이 벌어서 살았는데 그 아들이 택시 운전을 했거든요. 그 아들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38에. 둘째는 46이 있어요. 그 당시. 가난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 엄마가 집사님 어머니가 얼마나 애를 태우면서 그 신방을 제가 신방 목사니까 가서 그분 한 달 동안을 찾아갔어요. 한 달 동안 예수 영접 다 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나고 난 후에 그 아버지가 그 남편이 그때 74인가 되셨어요. 머리가 어지러워. 열이 올라. 그래서요, 그 전주일에 주일날 나오셔갖고, 머리가 어지럽고 막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예요. 집사님, 갔다 오세요. 그런데 일주일 돼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불과 2, 3년 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제가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슬픔 중에서도 예배 자리를 안 빠져요. 채소 팔아서 생활을 했어요. 자기가 그냥 소일거리로. 이제는 자식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도 백발.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돼버리니까 얼굴이 웃음이 없어. 나라도 그러겠네. 아무리 주일날 와가지고 아무리 주의 은혜, 부활의 은혜 시간이 안 걸릴까요? 걸리지.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저는 개척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로는 몰라요. 어떻게 되셨는지. 이런 기구한 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이 그러면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아요. 다 중심이 있어요. 왜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을 붙드니까. 그리고 제가 1년 후에 개척하고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잔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영생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 전도하셔야 돼요. 자꾸. 그리고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는 분들이 있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영생이 달려있잖아요. 영생이. 세 번째 질문. 자,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신데요? 빨간 거 읽어보죠. 시작.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시작. 하나님의 우편은 능력을 상징하죠. 보좌 우편. 심판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백보자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십니까? 그때 변호사.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세요. 불신자들은 변호사가 없어요. 변증의 기회도 없어. 그 예수님이 변호를 하시는데 우리 이따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때 심판을 다 받게 돼요. 그때 형벌 심판은 받지 않지만 상급 심판을 받는데 칭찬과 책망을 받게 돼 있어. 그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가? 무익한 말 한마디도 주님 앞에 다 신문을 받게 돼. 신문이 뭐요? 네 그때 거짓말했지? 그때 이거 했지? 험담했지? 뭐 했지?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말조심하라 하셨거든요. 말조심. 그래서 상급 크게 받을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을 사람이 있고 책망받을 사람이 있고 칭찬받을 사람이 있고. 자, 뒤에 다 성경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엄벙뚱벙 세상 뭐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개 모임은 괜찮아. 또 바깥에 모임은 괜찮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들이니까. 그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달라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섬겨갈 곳이 교회다. 믿습니까? 예. 뒤에 이제 나오니까 그것을 읽어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런 걸 알고 믿어야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주 구원의 기초를 알고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하십니다. 시작! 두 번째. 그래요. 예수님 지금 천국 완성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백성들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구원에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절대로 실패 안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거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부족하다고 나는 봉사도 못해요. 돈도 없어요. 나는 겨우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래요. 죄송하지만 겨우 구원을 받더라도 구원은 구원이야. 구원은 구원이야. 그러나 더 성숙하려면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면 좋겠잖아요.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이 되면 더 좋겠잖아요. 그걸 가리킨 목사라 이거예요. 목사. 그걸. 그래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에베소서 보십시오. 목사의 직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하여금 자꾸 봉사하게 하는 거. 봉사. 아이고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이것 봉사하세요. 저것 봉사하세요. 이번에도 위원장을 시켜놨더니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는 못해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내가 기도해서 세웠어. 정말 기도해서 세웠거든. 두 말 안 해요. 배신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목사 말을 순종, 그냥 사람 말이 순종한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질서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질서가. 그렇게 순종해서 부족하지만 목사님 해볼게요. 여자분이에요. 칼칼칼칼 하고 다 끊으셨어요. 여자분이 그 위원장 하기가 쉽지 않지요. 또 어떤 분은 꼭 해야 되겠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이만 저만 하는데 우리 아무개 분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을 한 거죠. 저한테는 목사님 1년간만 쉬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저렇게 내가 구상하고 계획한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그것이 또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 바톤을 저는 축복의 바톤을 그분에게 갔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 면류관 뺏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 설교를 들었으면은 이렇게 섬기십시오 1편 2편을 제가 사도 바울이 유언을 남기는 설교를 제가 했어요. 새벽을 대부분 여기서 듣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교가 더 쉬워질 것 같아요. 이러한 분들은 다 뭐에 해당합니까? 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돼. 이게 남는 장사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나는 100살 살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주님이 판단하신답니까? 충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 믿음 지켰냐?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거 물어보신다니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히브리서 7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24절,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냐. 자, 로마서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높아지심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에요. 끝까지 구원을 보장해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로마서 8장 34절 읽으십시다. 시작. 그렇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요한복음 14장 2절 시작. 그렇죠.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맞이할 준비하고 계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예배하시며 신부된 교회를 환영하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연애 걸 때 그 연애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좋아할 때 막 콩깍지가 쓰이면은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 부모도 안 보여. 그러니까 땡깡을 오는 거예요. 나는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고 이 남자 안 되면 안 된다. 근데 부모는요, 저도 해봤지만 절대로 못 이기겠다. 못 이겨. 못 이겨. 예, 딸내미. 못 이겨. 자, 예수님 재림의 날짜는 아는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냥 지나갑니다. 다 아는 것이니까. 자, 6번이 중요합니다. 6번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장차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되 각 사람이 행한 공적에 따라 상벌을 주십니다. 그 각 사람에게는 누구도 들어가느냐?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불의를 행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고,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살아납니다. 육을 입고 주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예수님 재림 때. 재림이 끝나고 심판하시고 난 후에 온 이 지구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서게 돼. 다. 그때 각 사람이 행했던 대로.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일을 짓고 하겠죠. 말할 필요가 없어. 지가 지 입으로 싹 다 죄를 다 이야기해. 잘잘잘잘잘잘. 그때는요, 영혼이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수백억, 지금까지 인구가 많을 텐데 시간이 얼마나, 걱정하지 말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하나님 앞에는. 근데 이 각 사람 안에는요, 누구도 들어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도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답니까? 모세가 뭐 하려고 공주의 아들이나 이것을 버리고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자기가 거부하는, 의지적으로 거부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 광야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상주심을 바라본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한 장 물어볼게요. 가짜를 가지고 평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가짜예요. 썩어 없을 것, 불러서 심판받을 거, 뭐 가지도 못할 거, 누리지도 못할 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상급은요, 영원토록 빛납니다. 상급 쌓는 것도요, 이 땅에 목숨 붙어 있을 때예요. 이때가 기회고, 구원받는 것도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기회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소용이 없어요. 후회해봐도 소용없고 전도도 안 되고 살아있을 때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제가 이 교리 설교, 이런 소요리 문답을 하면 어떤 목사님은 너무 딱딱하게, 근데 좀 길기는 하지만 은혜가 되죠. 알면서도 은혜가 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이 말씀이 머리로 가면 안 돼요. 가슴으로 내려와요. 가슴으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서 이제 신앙이 조금 성장하고 신앙의 줄을 향하여 눈이 열리는 그런 믿음의 시각들이 열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내 주 예수께서 높아지신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임을 주여 다시 한번 확신하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일주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주여 토요일까지 죄만 짓지 않고 회개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성으로 준비하고,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기에 이 날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주여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